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좀 사실 허세가 좀 많은 친구입니다. 아마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없다고 애써 자기 주문을 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 겉으로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지만 실상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말씀과 같이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그렇기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뭘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죄를 범하고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그런 결론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움이 낳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누구인지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주일 예배에는 교회 처음 오시거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미 잘 아시더라도 또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누구죠? 이름을 들어보니까 아마 형제인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이 형제는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먼저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많은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만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누구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이 지은 성읍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에 힘썼는데요. 밀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궁을 짓는 일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는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이 여로보암 신하의 탁월함을 보고 솔로몬은 요셉 가문을 감독하는 일을 여로보암에게 맡긴 것입니다. 요셉 가문이라고 한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죠.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도지사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이 요셉 가문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될 때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는데 아히야가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중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아히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어쨌든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애굽에 거주합니다. 이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여로보암을 청해서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는가 하면 솔로몬 왕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건축 관련된 일들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다고 노동의 강도를 좀 낮춰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자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자신들이 르호보암 왕을 잘 섬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 요청에 대해서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데요. 원로들, 즉 과거 솔로몬 왕을 모셨던 이 연세가 있는 신하들의 의견은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고, 반면 르호보암 또래 젊은 신하들은 그런 요구를 하는 이 백성들은 좀 정신을 좀 차려봐야 한다는 식으로 이 노동의 강도를 더 강하게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르호보암 왕은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해야 한다는 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따로 그들의 왕으로 세운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고 표현합니다.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누군지 그리고 여로보암이 누군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보고자 용사들을 모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들은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오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전쟁을 시작하는 대신에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견고하게 하고 물자를 비축하는 일에 힘썼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어느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스라엘의 자손들 모든 지파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각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 지파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서 지내며 제사, 즉 예배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각 지역에 있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이 이 레위 사람들을 해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레위 사람들 대신 다른 우상들을 위한 다른 제사장들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라고 말이죠. 여로보암이 뭐 이방 사람도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스레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해임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다른 제사장들을 친히 세우다니요. 도무지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에 대한 답을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죠? 제가 설교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몇 차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 즉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을 때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및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40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금을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난리도 그런 난리 부르스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모세는 화가 치밀어 그만 하나님께서 계명을 친히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다른 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난리 부르스를 쳤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했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는 줄 알고 두려워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라며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에서 여로보암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또 다른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로보암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아들입니까? 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의 신하였다고 했습니다. 보통 왕정 시대에는 왕의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정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으로서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다른 하나는 당시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 해냈는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 때마다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했다는 거예요.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북한 국민들이 나라 밖의 외부 정보들을 접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의 정보들을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이죠. 한국과 비교하며 북한 국민들이 동요하게 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두려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 왕위의 정통성 문제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서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이 있는 유다 땅에 가야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왕위가 이렇게 위태로워질 것 같은 마음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친히 세우는 것이었죠. 아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이죠. 그러나 자기 계획과는 다르게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이 송아지 우상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포함한 이 레위인들을 해임하니까 그들은 유다 땅으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직무를 아예 행할 수 없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유다 땅으로 가서 행할 직무가 있는지 봐야겠죠. 그런데 레위인들만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오히려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복을 밀어내버린 거 아닙니까? 르호보암이 누린 이 강성하게 되는 복을 여로보암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밀어내버린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여로보암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 도박에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는 카지노라는 곳을 방문하는 일이 흔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누구나 한 번씩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인식됩니다. 하루는 주말에 제가 한국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카지노에 놀러 갔습니다.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만 원이죠. 저는 100달러를 들고 갔습니다. 당시 다른 유학생 친구들이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었기에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갔던 것이죠. 저는 카지노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100달러를 다 썼습니다. 그날이 처음 카지노를 갔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돈을 쉽게 잃게 되는 장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잃은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도 없었고요. 근데 함께 갔던 한 친구가 이 블랙잭이라는 카드 게임으로 돈을 많이 따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지고 있던 이 100달러를 다 썼으니까 옆에서 그 친구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를 타고 함께 이렇게 왔으니까 옆에서 구경하면서 기다려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 친구는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울산 친구였습니다. 형님, 다 잃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나 땄는데요. 저는 대답했죠. 뭐 어차피 뭐 여기는 돈 잃는 곳 아니냐. 재밌게 놀았으면 됐지. 보니까 너는 뭐 잘 따고 잘했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친구가 갑자기 또 이러는 겁니다. 얼마 잃었어요? 100달러요. 그거 금방 찾습니다. 제가 본전 찾아가시죠, 형님. 그러면서 본인이 딴 카지노 칩을 저한테 이렇게 빌려줄 테니까 본전을 찾아서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됐다고. 나는 지금까지 뭐 돈 빌리고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재밌게 놀았으면 됐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권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려주겠다고. 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금방 본전 찾는다고 말이죠. 제가 끝까지 거절했어야 했는데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100달러를 잃었으면 200달러로 금방 찾는다며 칩을 200달러를 빌려주더라고요.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금방 본전을 찾았을까요? 금방 그 200달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 옆에서 다시 말합니다. 잘 안 되네요, 형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게 총알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게 카지노칩 300달러를 건네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는 빌린 돈, 이전에 빌린 돈 200달러까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300달러도 금방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네.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닌데. 저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며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갖고 갔던 100달러 이런 것은 여윳돈 쓴 것이라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친구에게 500달러 빚을 지고 오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500달러면 제 한 달 식비인데 그 빚을 갖고 나면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뭐 먹고 삽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형님, 오늘은 뭔가 잘 안 풀렸는데 내일 다시 가서 승부를 보죠. 안 되는 날은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냥 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돈을 받아 그 친구에게 500달러 빚을 갚아버리고 끝냈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그 상황을 아버지께 말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그것도 도박으로 500달러 빚을 졌다고 아버지께 도무지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그 친구 말대로 승부를 보기 위해 그 친구와 또다시 카지노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한 1년간 학교 수업을 마치면 카지노를 출근하다시피 방문했습니다. 한 주에 2, 3회는 카지노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무엇이 억울한가 하면 처음부터 제가 뭐 돈 욕심이 있어서 돈을 따고 싶어서 카지노를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돈 욕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유학생들이랑 좀 친해져 보려고 그들이 간다니까 함께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본인이 카지노를 가기 위해 당시 차가 있던 제가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 친구는 카지노에서 재미를 많이 보는데 저는 맨날 그 친구에게 빚만 늘어갔습니다.
카지노를 정말 열심히 갔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빚을 갚고 싶어서 말이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제가. 물론 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일자리도 경쟁이 치열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일자리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한 주에 몇 시간 일하지도 못해서 빚을 갚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은 저는 매번 돈을 잃고 그 친구는 매번 돈을 땄다는 것입니다. 같이 잃었으면 뭐 빌릴 일도 없었겠죠. 저는 그게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실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 게임은 포커와 같이 그렇게 실력이 필요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 친구랑 저랑 똑같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늘 잃고 그 친구는 거의 늘 따서 제 빚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카지노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냐고.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놀랍니다. 정말 기적같이 안 됩니다. 제가 했던 블랙잭이라는 이 카드 게임의 확률에 대해서 보통 승리 42%, 무승부 8%, 패배 50%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승리 8%, 무승부 8%, 패배 84%, 뭐 대략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확률이라는 것이 사실 통계일 뿐이지만 저는 그 통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니까 다들 이상하다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안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이제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빚을 다 갚으라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오늘 저녁에 가서 크게 한번 해야겠다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꼭 좀 도와주시라고 말이죠. 제 생에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셔서 이 빚을 다 갚게 하시면 제가 다시는 카지노에는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뭔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게 잠깐 교훈을 주시고 이제는 저를 다시는 여기 발에 들이지 못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가서 크게 한 판 했습니다. 지금까지 딱히 기회가 없어서 사실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 하러 갔을 때 좀 정신이 나갔지만 저는 제 학비를 들고 갔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정신이 나갔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넘김없이 싹 다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나름 예수님 믿는 모태신앙인데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기 전까지는, 살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렇게 당시 태국에 계신 아버지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말이죠. 사실 당시에 아버지께 빚 액수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서 말이죠. 그 당시에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에 가서 현금으로 주는 일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한 유학생 형님을 통해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조지아주에는 한국 이민자들이 많아서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바생을 쓴다고 말이죠. 뭐 그런 공고 인터넷 카페도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봐서 제가 이래서 여름 동안에 벌 수 있는 금액을 측정하고 그래도 메꿀 수 없는 금액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조지아주에 가서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은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조지아주에 가서 번 돈과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받은 돈을 합쳐서 결국 저는 그 친구에게 빚을 다 갚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말할 걸.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께 말할 걸. $500 그거 그냥 처음부터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하고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스스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자 하다가 안 돼서 결국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고, 처음 $500랑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미로 괜한 고생만 쎄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했던 여로보암의 마음이 한편에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행위가 납득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한편에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운 마음에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제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혼나는 거요? 물론 혼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혼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판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그게 제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쟤는 틀려먹었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실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돈까지 빌려서 도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 다음 방학 때 저는 부모님을 만나러 태국에 갔습니다. 당시에 태국에 계셨거든요. 미국에서 태국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저는 그 긴 비행 시간 가운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고 말이죠. 탕자처럼 말이에요.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지. 그런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 이제 아버지를 직접 대면해야 하니까 생각이 많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공항에 데리러 나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국 갈 때 늘 아버지께서 공항으로 데리러 나오셨지만 그날은 차라리 안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공항 출구로 나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혼나고 시작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너 이 자식 일로 와봐, 이런 말로 시작하실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왔어. 오느라 고생 많았네.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정죄가 없으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이죠.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것으로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는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두려움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다윗의 혈통도 아니잖아. 그 땅에 성전도 없잖아 하는 판단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께 말할 걸,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혈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에게 혈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죄가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판단과 정죄를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다가 우리가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와 그 가운데 세우고 그 여인을 치기 위해 각기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 둘 자리를 다 떠나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둘만 남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판단과 정죄, 즉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 즉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죄를 받을까 판단을 받을까 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말씀 밖에서 기도한다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해보겠다며 열심히 기도하고 잘못된 확신으로 가서 크게 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진정 가야 했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혈통이 문제가 아니고 성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기 나름의 두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기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각기 다른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한 가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기도를 통해 말씀대로 행할 능력과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제대로 누리는 삶, 가장 복된 삶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